지금부터 52년 전에 제가 당진교회 사역을 할 때 그때 장광교회를 처음으로 지었습니다. 52년 전에 한국 사람들은 못 살아서 교회가 아주 조그만했고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짓는데 돈이 없어서 이 된조를 못했습니다. 친정을. 그때 이옥환 집사님이 시집 올 때 차고 온 금반지를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반지를 팔아가지고 이 된조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 번은 그 이종근 회장님 아버지가 오셨는데 너희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옥권 장로님 사모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버지 보고 나는 우리 아버지 집부터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종근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래서 오늘날 이 장광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저는 늘 그 사모님의 마음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복을 주셔서 이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그리야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메주관을 주리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1961년 9월 19일에 저는 의정부에서 논산훈련소에 가는 군용열차를 탔습니다. 그래가지고 논산에 갔습니다. 논산에 가서 처음에 수영연대에 입대했습니다. 수영연대 입대해가지고 제가 이제 논산훈련소에 드디어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누구를 깎아내리고 또 저를 높일 마음은 눈꼽만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담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세 사람이 군대 갔습니다. 영남 앞에 있는 김경호 목사하고 대전 삼육중학교 선생하고 제시 군대 갔는데 수용연대에서 같이 간 사람 한 사람이 제복을 입혀놓으니까 사람들이 환장을 해요. 그래서 군복을 입혀놓으면 보통 때 얌전하던 사람이 변해요. 근데 그 친구가 변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대학생이 없었어요. 근데 수용연대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뭐가 됐는고 하니 대학교 졸업받고 선생이니까 임시향도가 됐어요. 임시향도가 됐는데 이 사람이 큰 빠따를 가지고 다니면서 같이 입대한 사람들을 그냥 조지는 겁니다. 대개 그때 강원도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지금 형무소 가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빠따를 가지고 촌 사람들을 조지니 안 됐어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김형, 우리는 지금 형무소 가려고 그러는데 형이 조금만 배웠다고 빠따를 가지고 사람들을 때리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빠따를 이렇게 쥐면서 이놈 새끼 나보고
너 죽으려고 환장했니? 그래 나를 때리려고 그래. 그래서 나는 얼마나 많이 울었나 모릅니다. 나는 형무소 가려고 하는데 이 아이는 그 사람들을 때리니 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28년대 구중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입대를 해서 거기 가서 이제 선임하사가 소대원들을 다 이렇게 정리하더니 여기서 대학교 졸업 맡은 사람 손들어 그래. 아무도 없어요. 대학교 재학 중에 온 사람 손들어.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그 스님마사가 너 향도해라 그래. 임시 향도해라. 그래서 제가 이 백지를 받아서 그 소대원 36명인가 그 사람들을 이름 쓰고 군번 쓰고 주소 쓰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가 철그럭 그래. 그래서 무슨 소리가 이렇게 쳐봤더니 손님화사가 그 소대원들에게 애망총을 던져 이렇게 딱딱. 그러면 그 애망총을 딱 받아서 놔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나에게도 스님마사가 그 애망총을 이렇게 탁 던져서 애망총을 받아서 옆에다 놓고 그 다음에 스님한테 가서 아주 겸손하게 아주 사정상 호랑이 앞에 개모냥 풀이 죽어가지고 스님마사님 저는 안식일 교인입니다. 그랬더니 스님마사가 깜짝 놀래요. 깜짝 놀라더니 그 중대장실로 가요. 나는 벌벌 떨고 있었죠. 그랬더니 중대에서 어떤 그 부대원이 나오더니 여기 안 시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 나갔더니 그냥 뺨때기를 몇 대를 때렸나 몰라요. 한참 맞고 그랬더니 너 중대 사무실로 가라. 그래. 그래서 중대장실로 갔습니다. 중대장실로 갔더니 중대장 그 사람 지금도 기억합니다. 한 60년 전 일인데 김응겸 대위 데리고 와요. 오더니 저를 설득합니다. 나도 집에는 너 같은 동생이 있다. 내가 집총 거부하고 안식일 시킨다고 때를 쓰면 내 갈 곳은 한 곳뿐이다. 그것은 형무소다. 너 형무소 가고 싶으냐? 내가 만일 집총 거부를 철회하고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그러면 내가 너를 데리고 있는 한 너를 잘 돌봐줄 것이다. 그래서 중대장님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중대원들 보고 그래요. 이 안식교는 때리지 마라. 그 아이는 때려서 될 아이가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20일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방총을 들고 그 다음에 칼을 차고 보부도 당당하게 훈련받으러 가는데 나는 가지고 갈 것이 없어요. 가지고 갈 것이 없어서 스피아강에다가 물러가지고 패잔병처럼 그걸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사람이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처럼 답답하고 원통한 일 없어요. 근데 제가 PRI 5단계 훈련 받으러 갔는데 가을이라 햇볕에서 꾹 훈련 받다 교육 시간에 잠깐 잠들었던 내 괴로우니까
근데 잠깐 몇 초 동안 잠들었는데 꿈에 우리 어머니가 보이더니 우리 어머니가 상우야 상우야 그래. 그래서 바닥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아, 이제 구속영장이 떨어졌구나. 나를 논산훈련소 영창에 입창시키겠구나. 그런 생각이 번쩍 들어요. 그때 연대 본부에서 어떤 그 병사가 왔어요. 병사가 오더니 중대장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중대장이 오라고 그래. 갔어요. 갔더니 마지막 기회를 준다. 마지막 기회를 준다. 너 지금도 마음 돌이킬 수 있니? 저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헌병대로 끌려갔습니다. 헌병대로 끌려갔는데 처음에 법무부한테 가서 이제 제가 조서를 받습니다. 군번 1075-410 본적 충남 보령군 주산면 금암리 학력 삼육대학교 신학과 2학년 2학기 하다가 군대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서받는 사람이 나보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마, 너 신학교 다닌다고 그랬지? 예. 그러면 주의기도문 해봐. 그런데 주의기도문을 못했어요. 내가 국민학교 8살 먹었어. 2학년 때부터 장로교에 열심히 다녔고 신학교 2학년까지 다녔기 때문에 주의기도문 둘둘둘 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겁나고 떨려서 다리가 휘들거려서 못했어요. 여러분 주의기도문 잘 외워요? 주의기도문을 잘 외우면 그 사람은 하늘의 성도고 주의기도문을 못 외우면 그 사람은 가짜 교인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 새끼가 가짜네 그래.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그 법무관이 와가지고 이 개새끼 공산당보다 더 못한 새끼 이건 조지야 돼. 그래서 저 벽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빠따를 몇 대 때렸어요. 아프지도 않아요. 정신이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몸이 이렇게 왜소한데 이제 조사를 받고 헌병대에 갔습니다. 헌병대 갔더니 헌병대에서 제일 치면은 일은 혁대를 풀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영창에 들어가서 신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뺐어요. 그리고 군화끈을 풀으라고 그래요. 군화끈 가지고도 자살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몇 계단 밑에 있는 헌병대에 저를 입창을 시켰습니다. 헌병대는 Y자로 철조망에 들어서 있고 철조망 사이로 헌병이 보초를 들어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제가 헌병의 안내로 이제 간방에 가려고 간방에 가서 뜰에 가서 한 2발자국 내려갔더니 간방장 그 사람도 주인이에요. 후에 그 사람이 간방장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얘야 손님 오신다 그래요. 근데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 모질했던 모양이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 아닌가 아무리 영창이라고 그러니까 손님을 맞이해 주는 모양이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참 환장할 일이에요. 그랬더니 그 간방장이 나한테 가까이 오더니 갑자기 이
주먹으로 말이에요. 내 훅불한테 탁 찔러요. 준비된 마음으로 맞는 것과 그냥 갑자기 맞는 것과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때리면 내가 한 이만큼씩 이렇게 바질랑 넘어졌어요. 배도 아프고. 그랬더니 이놈의 새끼 너희 집 안방인 줄 알아? 지랄하고 있네. 이 새끼 죽어봐라. 그러더니 얘야 가서 빠따를 가져와라. 그랬더니 어떤 또 죄수가 빠따를 가져와요. 그리고 빠따로 나를 때리려고 그래. 정신이 번쩍 나요. 그때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전라도 사람인데 임병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그 영창에서 높은 사람이 키가 이만해요. 코가 주먹코라 이만해요. 눈이 그냥 방울 이만해요. 입은 이만큼 찢어지고 거무튀튀하고 그 사람은 너무 커서 이 한국에서 지급하는 이 군복이 맞지 않아서 미국 부대에서 어디다가 입히는 사람이에요. 신발도 미군이 신는 신발 신고 그 사람이 뚜벅뚜벅 감방 안에서 나면 웬 소란들이냐 웬 소란들이냐 그러니까 조용해요. 그래서 나보고 너 뭐야? 그래서 내가 안식일교인입니다. 그랬더니 이 새끼 너 안식일교인이야? 너는 공산당보다 못한 놈이야. 공산당보다 지독한 놈이니까 너 내 손에 죽어봐라. 그러더니 내 두 손을 그 두꺼비 같은 그 넓은 손으로 움켜쥐더니 고문실로 들어갑니다. 취조실. 취조실에 들어가면 어디가 부러지든지 터지든지 반병신이 돼가지고 오는 겁니다. 취조실에 가더니 그 야전 침대를 발로 탁 차니까 참나무 침대가 나와. 참나무 그 빠따가 나오더니 그걸로 나를 조지려고 그래. 이 새끼야. 내가 6명의 안식위원들을 죽줘서 훈련받겠다. 너 좀 죽어봐라. 그러고서 그놈을 딱 이렇게 들어요. 네. 맞으면 내가 어디 터지고 부러질 것 같아. 그때 짧은 순간이지만 오늘 나온 설교 말씀처럼 잠깐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살려주십시오. 그 소리에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임명장이 빠따를 집어던져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러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오더니 이놈아 내가 진짜 안식교인이거든. 총 잡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 잘 지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이 감방 안에 있는 동안 잘 돌봐줄 것이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장구한교회에 나온 여러분은 엘리야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신 분임을 확실히 믿고 고난이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엘리야의 하나님 덕택에 그 영창에서 잘 있었습니다. 근데
가봤더니 영창 안에 두 안식교인이 미리 있어요. 그리고 나랑 두 사람이 영창에 안식교인이 들어갔어요. 네 사람이죠. 네 사람이 참 잘 있었습니다. 그 논산훈련소 영창은 대대로 전통이 있는데 안식교인들이 식사당번을 했어요. 식사당번. 그래서 그때는 도둑놈 천지라 그냥 군량미 다 빼먹고 밥도 조금 줬어요. 근데 식사당번이니까 밥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나가서 6시간 동안 일을 할 수 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식기 깨끗이 닦고 그 다음에 말리고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밥 타러 갔어요. 그래서 가마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그 다음에 물통 하나 쥐고 그 다음에 반찬 하나 쥐고 그래서 언제든지 5사람이나 6사람이 갔어요. 식당까지. 식당은 여기서 이 마당 끝방까지 갈만하여 그만큼 거리 있었어요. 그 주차장에 갔습니다. 근데 안식교인 4명이니까 한 명이 부족해요. 한 명이 부족한데 안식교인보다 더 잘 웃고 더 친절하고 더 신앙 있는 장로교인이 하나 있어요. 장로교인이. 그 사람이 군산 옥구 사람인데 그 사람은 시간 있을 때마다 언제나 잔잔한 미소를 띄우고 기도하고 찬미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김병사. 김병사는 그렇게 잘 웃고 신앙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찬미하는데 왜 형무소에 왔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기 안 해. 제가 얘기를 많이 했더니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전라도 옥구 사람인데 군산 옥구 사람인데 장로교에 열심히 다녔어요. 장로교에 열심히 다니다가 누가복음 19장 18절 거기 보면 하늘나라를 위해서 고자가 된 자도 있고 고자가 뭔지 알죠? 불알 깐 사람을 고자라고 그래요. 거기다 읽어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고자가 돼? 그러면 나도 하늘나라를 위해서 고자가 돼야 되겠네. 그래서 고민 많이 했어요. 고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결심을 했어요. 내가 군산 외과병원에 가서 불알을 바르겠다고. 의사한테 얘기하니까 그 의사가 별 미친놈을 다 봤나. 근데 시간 있으면 찾아갔어요. 나 불알 발라달라고. 하늘나라 가야 됐다고. 안 받은. 허락을 안 해요.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이놈 새끼 죽여버린다고 작대기 가지고 쫓아다니고. 근데 어느 날 그 외과 의사가 안을 말을 했어요. 너희 아버지 각서를 받아오면 인감도장 받아가지고 각서를 오면 내가 내 불알 까주겠다. 왜냐하면 하도 귀찮으니까.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일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외퇴할 때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인감도장 훔치고 각서를 지문대를 써가지고 도장을 찍어 갖다 주니까 의사가 할 수 없이 불알을 발라줬어. 그래가지고 얼마 이게 수술을 한 다음에 얼마 되잖아요. 불행하게 영장을 받았어요. 영장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훈련을 받았는데 막 뒹굴고 흙탕 속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덧났어요. 덧날 거 아니겠어요? 덧이 나니까 고쳐달라고 의무대 가니까 고쳐줄 게 뭐예요. 그때는 의약품도 군인들이 다 빼먹고 팔아먹고 그래서
진짜 일전에 가서 배 아프다 그러면 이게 진짜입니다. 내가 약쟁이가 있으니까 알아요. 아까진기를 발라줬어요. 배 아픈데 아까진기를 발라주는 현명한 의사. 수은주는 아래로 30인데 인심은 사나워서 아 인제 왔으니 언제 가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제가 인제 원통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하고 같이 재판을 했어요. 같이 재판 받았어요. 재판을 받았는데 그 물어보잖아요. 에? 그랬더니 얘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재판관들이 감독을 받아가지고 너는 무죄. 너는 무죄. 그래가지고 출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영창에 있은 지 한 10며칠 후에 부산 형무소로 이감을 갔어요. 부산 형무소로. 그래서 이제 태전 와서 밤 야간 열차를 타고 형무소로 갔어요. 제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저보고 시간 쓰라면 지금부터 꼬박 4시간 동안 얘기도 다 못해요. 군용열차를 탔습니다. 군용열차를 밤에 탔는데 다전역에서 꽉 찼어요. 근데 수갑을 찼어요. 수갑. 이걸 보통 말로 은팔찌라고 그래요. 은팔찌. 수갑을 차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수갑을 차고 이렇게 흔들면 이게 똑똑똑똑 하면 죄면 이게 부어요. 수갑을 타고 이게 탔더니 그 헌병이 우리를 이송하는 헌병이 그 군용열차 타자마자 화이바 철모를 벗더니 볼 것 없어요. 볼 것 없고 그냥 거기 한 군용열차 군인들한테 그냥 집어던져요. 집어던지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소리를 들어요. 얘들아, 여기 간첩, 극악무도한 간첩을 이송하니 이 철로에서 떨어진 그 사방 1m는 다 비껴라. 그랬더니 그 군인들이 그냥 일세 나를 다 쳐다봐요. 그걸 영어로 뭐라는 거예요? 스포트라이트. 앉았습니다. 편히 앉았습니다. 그래서 그 헌병 보고 얘기했어요. 내가 아무리 죄수지만 왜 내가 하필 극악무도한 간첩이냐고. 하도 넘어오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피식 웃어요. 그렇게 안 하면 누가 자리를 비켜주나? 그래서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부산까지 갔습니다. 가서 헌병을 잘하기 때문에 과 삶았어요. 몇 시까지 형무소에 데려다 주면 됩니까? 그러니까 저녁 5시까지만 데려다 주면 된다. 그래서 제가 꼬셨어요. 부산의생병원에 갑시다. 가서 점심 먹고 또 부산의생병원에 가면 내가 약을 좀 많이 얻어줄 테니까 부산의생병원에 갑시다. 그래서 부산의생병원 갔더니 부산의생병원이 난리 났어요. 이 믿음의 용사들이 형무소에 간다고. 그러더니 그 얘기해요. 헌병 보고 이 사람들 수갑 좀 풀어주라고. 그 수갑 풀었어요. 만일 얘들이 도망가면 내가 형무소에 가겠다고. 그리고 그냥 식당에서 맛있는 요리를 해주고 잘 먹고 그 헌병이 감화를 받았어요.
야, 안식일교 보통 교회가 아니구나. 여러분, 보통 교인이 아니에요. 알아요? 여러분 자랑스러운 안식일교인입니다. 자랑스러운 안식일교인. 따라해요. 나는 자랑스러운 안식일교인이다. 정말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약도 없고 이제 택시를 대절해서 이제 전포동에 있는 육군 형무소로 갔습니다. 택시가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가나 몰라 했죠. 그래서 이제 부산 육군 형무소 앞에서 내렸습니다. 근데 부산 육군 교도소라고 큰 이 아치형의 간판이 있어요. 부산 육군 교도소. 헌병은 거기까지만 인도해주면 돼요. 그런데 부산 육군 형무소란 말이 들리고 보자마자 다리가 천근해요. 갈 수가 없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벌벌 떨어서 억지로 갔습니다. 갔더니 쉬운 말로 얘기하면 등록실 안내소로 갔어요. 갔더니 이제 그 헌병이 종이를 이만한 거보다 좀 큰 거 있다 가지고 와서 이제 조서를 봤는데 백지에다가 사람 몸이 있어요. 이 죄수가 탈령을 하든지 도망가면 잡으려고 사람 몸을 걸고 이렇게 도르라고 그래 한 바퀴. 왜냐하면 점 있으면 점 찍고 몸에다가 칼자국 있으면 칼 맞고 그 다음에 수술자리 있으면 수술자리 있고 그 특별한 데를 이렇게 표시를 해요. 네. 그러다가 그 사람이 물어봐요. 너 뭐야? 안식교입니다. 그랬더니 이 새끼가 제일 약한 용이에요. 그 다음에 꼭 따라다니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산당보다 더 약한 놈. 그러더니 그냥 빨개 무슨 몸을 그냥 발길질 하나 착 차요. 수만큼 떨어졌죠. 주소를 다 받고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식사를 하러 가는데 취사장이 가까워요. 그 취사장이 한 20명쯤 갔어요. 다른 교수들하고 가서 이렇게 벌벌 떨면서 앉았더니 그 취사장에서 그것도 높은 죄수가 와서 물어봐요. 너 제과는 뭐, 너 제과는 뭐, 너 나한테 왔어요. 또 안식교 하면 또 맞겠구나. 그랬는데 그 사람이 너 뭐? 네. 그래서 안식교입니다. 그랬더니 이 죄수가 깜짝 놀래. 안식교? 너희는 죄 없어. 너희는 죄 없어. 그러더니 미식에다 밥을 가졌는데 다른 죄수들은 조금 주는데 나는 한 2~3배 주는 것 같아요. 이거 먹어라. 반찬도 주고. 근데 그 밥이 맥혀 안 맥혀요? 안 맥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니? 야, 안식일교 본부에서 너희들은 빨리 꺼내주더라. 그러니까 염려마. 엘리야의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는구나. 엘리야의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1년 동안 거기 막사로 가는 겁니다. 헌병이 거기까지 이제 인도해요. 그때 전포동에 있는 육군형무소에는 죄수가 5,000명 있었어요. 5,000명. 근데 막사 하나가 되게 이만합니다. 가운데에 이렇게 복도가 있고 양쪽으로 뭐가 있고
마루가 있고. 그 앞에 갔더니 헌병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헌병은 앉아. 그래요. 근데 감방장은 일어나. 그래요. 앉으면 앉았다고 때리고 서면 섰다고 때리고 고문관 다 됐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1년 동안 형무소살이가 시작됐습니다. 형무소는 얼마나 악한 곳인지 몰라요. 근데 점호를 해요. 아침 저녁. 점호를 하는데 나는 죽어도 이제 얼마나 줄이 세 줄로 이렇게 한 줄, 앞줄, 가운데 줄, 뒷줄. 근데 맨 앞줄은 좀 똑똑한 사람들 앉혀요. 근데 줄을 맞추는데 저짝 끝에서 저 끝에다가 실을 띄워놓고 전부 다 이 코를 갖다가 실에다 이렇게 맞춰요. 그러니까 짝짝 맞죠. 짝짝 맞아요. 번호를 넣어요. 하나 하면 만 끝에요. 하나 이렇게 길게 뽑으면 둘이라고 그래. 한, 두, 세, 넷, 다여. 한, 두, 세, 넷, 다여. 얼마나 비호같이 뿌리는 거니. 하나 하면 벌써 많네. 이 번호만 안 불러도 징역살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때리는데 말이에요. 때리는데 쇠 파이프에다가 어머니의 매라고 그거 가지고 때려요. 어떤 어머니가 쇠파이프로 자식을 때립니까? 그리고 기합을 주는데 어떻게 주는 거니? 그 감방장들 기합 받을 때 뭐 추운 겨울날인데 깡통에다가 도나무 통에다가 찬물 넣고 그 속에 가서 몇 분 동안 있으라고 그래. 이게 지금 환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16번 공무원이 뺑기통이라고 있어요. 도나무깡을 반으로 잘리면 그걸 저녁 때쯤 되면 거기다가 판자 동안 두놓고 오줌 싸고 똥 싸라고 그래. 그것도 시간이 없어. 아주 짧은 시간에. 그러면 어떤 때 똥을 싸면 해요. 똥하고 오줌하고 섞은 똥물이 튀어요.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 둬야 돼. 기술적으로. 그보다 더 아주 기가 막힌 것이 가다밥. 가다밥. 헌병들이 도둑놈들이에요. 죄수들이 도둑놈들이에요. 딸 다 떼먹고 가다밥을 주는데 얼마나 가다밥을 허부렁하게 찌는지 몰라요. 그 가다밥은 요 물 있죠? 물보다 조금 물 반만 해요. 그런데 허부렁이 찍어서 그 가다밥을 가지고 해를 보면 햇빛이 보여요. 얼마나 배고플까? 배고프죠. 참 배고프죠. 너무 배고파요. 먹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먹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제가 감옥살이 한지 6개월 만에 그 사람 예언대로 연합회에서 저를 빨리 빼내서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형무소에서 무사히 끝마치고 온양의 온천 백구 육군 병원으로 배치를 받아서 군대 생활 잘 하는데 재수 없이 그 부대가 없어졌어요. 없어가지고 뒤에 가가지고 고생 많이 하다가 제가 졸업을 제대를 했습니다.
예. 제가 영창에 있을 때 영원히 잊어먹을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영창에 있을 때 취사반에 이르기 때문에 밥 많이 먹고 물도 많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너무 오줌이 말아서 참을 수가 없어요. 더 참으면 이게 방광이 터져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소나무 마루인데 소나무 공진 있잖아요. 그걸 지는 걸로 툭툭 치면 빠져요. 빠지면 정오줌 마르면 거기다가 이렇게 가려주면 오줌을 싸요. 근데 다른 사람 다 자고 있는데 그렇게 못해서 제가 헌병한테 얘기했어요. 좀 간방문을 열어달라고. 간방문을 열어주면 내가 소변을 보겠다고. 그랬더니 아는 헌병이라 열쇠를 가지러 갔어요. 근데 이게 헌병 그냥 와요. 야, 미안하다. 전번에 나의 앞에 보초 쓰던 사람이 간방 열쇠를 가지고 퇴근을 했다. 그러니까 좀 참으라. 참으면 이제 병나겠어요. 그래서 그 앞에 간방문 앞에 있는 걸레에다가 오줌을 쌌어요. 아주 미안하고 죄송하고 처음에는 오줌을 싸니까 그 걸레가 다 흡수하더니 나중에는 흡수부도 하다고 그 간방문 앞에다가 오줌물이 똑똑 떨어져요. 그랬더니 똑똑똑똑 떨어지더니 그냥 간방 앞에 거기가 오줌이 얼마나 많이 사는지 흥분해져요. 그랬더니 헌병이 와서 나를 보고 야, 이 새끼야. 한심하다. 한심하다, 이 새끼야. 근데 그 사람 참 좋아요. 좋은 헌병이었어요. 금산 사람인데 그 사람 생각나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 만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주소를 몰라서 못 만나요.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잊지를 못해요. 자, 이제 11시 4분 끝날 때가 됐는데 조금 더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더 해요? 네. 그러면 11시 한 10분이나 15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영창 생활을 끝마치고 가게 됐습니다. 근데 영창 생활할 때 그 형무소 입구에 광명 군인교라고 있었어요. 군인이 한 700명 정도 참석해요. 죄수들이. 그런데 그 광명 군인 교회에서 제가 찬양대했어요. 나도 삼육대학교 때 찬양대기 때문에 거기서 일요일 날 죄수들 이렇게 정리해주고 성경 찬송가 나눠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면회장이 있었어요. 죄수들. 죄수들 면회장이 있으면 안식교인들은 부산에 있는 21개의 교회에서 안식일마다 순번을 정해놓고 우리를 면회와요. 얼마나 고생하냐고. 면회 와서 우동도 사주고 그 면회실이 이보다 조금 적어요. 철조망이 있고 그 다음에 과자도 사주고 우동도 사주고 빠다 먹는 빠다 이런 걸 사줬어요. 근데 지금도 빨리 먹지만 우동 한 그릇 먹는 건
1분이면 먹어요. 지금도 저 한 2, 3분이면 먹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이라 그거 그냥 개눈 감투수식을 먹어요. 채우는 거 없어요. 네. 저는 또 본래 우동을 좋아해요. 네. 그런데 네. 거기서 못 볼 곳을 많이 봤어요. 어떤 촌에 있는 사람, 그때 신사숙녀, 좀 교육받은 여자가 남편한테 편지를 보내. 그때는 뭐 인터넷이니 핸드폰이 없었어요. 편지로 내가 언제 어느 날 면회 간다고. 그랬더니 그 면회 간다는 소식을 받은 남편은 며칠 동안 잠을 못 잘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리던 여자, 자기 부인이 온다니까 잠을 못 자고 왔어요. 왔는데 기가 막혀. 이 여자는 자기 남편 만나러 온다고 한껏 멋을 부리고 와요. 미니스커트를 입고, 그때도 미니스커트를 입었어요. 짙은 화장을 하고 얼굴을 잘 갖고 구찌벤을 바르고 향수를 뿌리고 면회실에 나타나요. 그러면 면회 온 그 부인과 남편이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년아, 너희 남편은 형무소에서 가다밥을 먹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게 옷차림이 그게 뭐예요? 그러면 그 교양 없는 그 사람은 이게 어때서요? 싸움이랍니다. 싸움이라요. 나는 그 여자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 남편은 형무소 하나 있으면서 저희 옆에 내가 바람 안 나기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에? 나 없는 동안 저렇게 옷차림으로 다니니 바람 피기 딱 좋지. 그 마음 이해해보니? 이해하죠. 아마 그 사람 이혼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참 안 됐다. 근데 저 시골에서, 저 강원도 시골에서 그때는 부산까지 올라오면 1박 2일쯤 걸렸어요.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어머니가 형무소에 갇혀있는 아들에게 떡 준다고 인절미 해가지고 와요. 물어 찾아왔습니다. 그 면회실에 와서 아들을 만납니다. 와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울어요. 얼마나 고생했느냐. 얼마나 고생했느냐. 몸은 성했어. 울어요. 그러고 해온 인연미를 갖다가 그 아들한테 줘요. 헌병을 통해서. 근데 이 자식은 불효자예요. 누가 그런 거 먹는다고 했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얘야, 내가 너 주려고 어제 저녁에 인연을 했다. 어머니 생각해서도 하나만 먹어라. 하나도 안 먹어요. 저런 고얀 놈. 저런 놈을 낳고도 몇 꼴 먹었나? 몇 꼴 먹었나? 말 한마디 따뜻한 말 듣지 못하고 내내 울다가 어머니는 갑니다. 갈 때 내가 가서 면했어. 저런 불효자식 같은 이라고. 근데 이 얘기만 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형무소 그 광명군인교회 이쪽에 이만한 그 천에 이만한 천에 관인교회는 아니고 그 면회실에 이보다는 조금 더 들어 적었겠네. 시가 한 수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시가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지금도 저는 그 시를 외웁니다. 답답하고 원통할 때 그 시를 외웁니다. 뭐라고 써 있는 거네. 내가 선창할 테니까 후창에 따르고 있어요. 길가에 있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길가에 있는 노방초야, 너 사람에게 밟힌다 해서 울지 마라. 그 언젠가는 너에게도 꽃필 날이 오리라. 얼마나 좋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안식교인들은 어디 가나 노방쳐요. 안식일 지킨다고 무시하고, 이단이라고 무시하고, 억울하죠. 여러분들은 꼭 노방초 같은 시세입니다. 그러나 염려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늘 가는 소망이 있습니다. 길가에 있는 노방초가 언젠가는 옷을 피듯이 우리도 꽃필 날이 있습니다. 꽃필 날을 손꼽아 기다리십시오. 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시죠. 아무쪼록 여러분은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 충성합시다. 그리고 어려울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따르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하늘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구한교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